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강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내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가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었지요. 문을 지키는 사람의 아들 마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서서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알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예레미야 35장은 레갑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하방을 폐위시킨 예후의 혁명에 가담했던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예들입니다. 성경에는 요나답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호나답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자,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바벨론 왕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자 남유다로 쉽게 해서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변방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주변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네갑 사람들과 그 사회의 주류층이고 지도자였던 유대인들을 갖다 비교함으로써 교훈해 주십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빅다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었지요. 문을 지키는 살림의 아들 마세의 방이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네. 자, 예레미야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 통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곧 성전으로 초대를 합니다. 한 방으로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권유하라는 겁니다. 자,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유다의 주류 사회에 속하지않은 주변들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그래도 남유다의 제사장이었으므로 상당한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야사냐를 비롯한 네갑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었고 성전 문지기 마세의 방 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 자체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고관 대작들의 방 옆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권위가 있는 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네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유합니다. 물론 지금이나 그때나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불의한 일이 아닙니다.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포도주를 마시라고 대접하는 겁니다.
이것을 레갑 사람들이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칫하면은 제사장 예레미야의 호의를 무시하거나 또는 예레미야에게 반대하는 세력으로 비춰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갑 사람들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수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졌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노라. 성전 안의 한 방에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회의적인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호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짧은 구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 명령에 의하면 포도주만 그만 정도가 아니라 아예 토지나 집을 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계속 떠들며 생활하는 겁니다. 심지어 씨도 뿌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영원히 떠들며 장막에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왕 예호시대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유다왕 여호야김 때 시대입니다. 200년이 넘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들은 200년이 넘도록 성도들의 명령에 따라서 집이나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 마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된 것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네갑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을 동경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 복된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무조건 내가 사람들처럼 사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가치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것을 짚어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레갑 자손들은 200년 또 더 전에 그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변치 않고 지키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팔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